시니라. 아멘. 응답 받은 언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은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를 믿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 자녀 됐으면 뭐 죽어서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억압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영혼을 살리는 권세예요. 이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미션을 주셨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는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으로 가라.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치유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생명 살리는 미션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명을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겠으며 우리의 오래된 체질과 또 배경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너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 했어요. 사단이 가만 안 있는 걸 보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그 모든 원수의 계계를 무너뜨릴 권능 준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배경, 환경,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있잖아요. 주의 천사로 보호하겠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 하나까지 다 세신받되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죠. 불신자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받아 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죄를 지으시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요.
성령으로 아예 도장을 찍어버렸어.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해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회개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그 착각하시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맞다면은. 아니, 내가 죄를 지었어. 죄의 결과 뭐예요? 사망, 지옥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다가 회개하기 전에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네. 어디 가야 돼요? 그 말대로면은. 죄의 삭은 사망. 회개 안 했잖아요. 지옥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화해하잖아요. 네,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상태를요. 그래서 화평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어린아이가요 엄마한테 딱 잘못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알았어요. 호적에서 파버린 일이 없지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 본인이 알아. 내가 잘못한 거를. 그러면 쓱 피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어제 인터넷 사진 보니까요. 강아지가 뭐 소리가 우당탕 내려가니까 들어가 봤대요. 옷걸이가 다 이제 무너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요. 딱 누워가지고 자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걸리면 혼날 거니까 그치?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왜요?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어색해져요. 피하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구원과 연결시켜버려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모든 죄 문제를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단이 아니죠. 이 마귀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데 박살내버렸습니다. 못 건드립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즉각 응답하십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불신앙이 딱 잡혀가지고요. 상세에 딱 잡혀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요. 의무 이상이 아닌 상태가 돼버려요. 의무감 비슷하게 돼버려요. 이런 일이 현실에 벌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에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건 두 번째고요. 답이 없어버리면요. 네, 계속 방황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계획은 성취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통장에 수조 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굶어 죽으면은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푼도 없어하고 거지가 된 상태에서 굶어 죽는 사람과
자기 통장에 수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쓰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착각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착각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착각해버렸어요.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축복,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계획,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이 세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시고 답을 찾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인데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이기도 하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1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이라고 적어놨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질문을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질문 같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한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하고 비슷해 보여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요.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지금처럼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혈통으로만 연결됩니다. 제사장 직분은요. 그것도 장자에게만.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무시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제사장의 반열 사람. 무시 못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존경해요. 꼭 영국이라든지 외국에 가보면 일본이라든지 왕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힘은 약해도 그냥 상징적으로 왕을 세우잖아요. 그냥 존경한다니까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절대로 무시 못하는 직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야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게 되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언행이 일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줬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요. 그죠? 예수님이 허락해서 한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야겠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이만큼 큰 인물이고 이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니까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로데 왕이죠. 헤로데 왕의 동생이 빌립인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이 동생하고요, 이 동생의 아내를 갈라지게 만들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요, 열받아가지고 가다 버렸어요. 가도 성경 뭐라고 하냐, 죽이려고 했는데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죽이면은 반란이 일어날까봐 죽일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세례 요한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답을 얻어야겠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 먼저 이스라엘 배경, 그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던졌던 메시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1번에 1번 뭡니까?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관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은 다릅니다. 어떤 구원자냐?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강대국에게 짓밟히는 역사였거든요. 그 정치적 군사적 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고 저건 이방인이다. 저건 개 같은 민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선민 사상 갖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정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유교 문화 영향 안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거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보면은요, 이제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회개하라.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나니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것이 나는 불에 태우리라.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심판이 만다.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1번에 3번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상을 영향을 받았고, 이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이용했던 많은 지도자들을 욕하고 심판받을 거라고 회개하라 얘기하고, 근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로디아의 딸을 연회장에 춤을 춰가지고 헤롯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머리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참수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상 죽을 거를 당연히 짐작을 하고 본인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심판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한 메시지였고요. 그보다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요, 그 앞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거였거든요. 그게 가장 큰 사명이요, 자기의 마지막 미션이란 말이에요. 처음 미션이자 마지막 미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명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뭡니까? 조급하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심이 왜 들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가 왔으니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저 로마 속국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예수님 승천할 때도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함이 언제니까.
뼛속까지 뿌리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금 침략해가지고 속고 삼았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거 갖고 있었겠죠. 당연히 지금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다윗 때 이 흥했던 그 왕국이 건설돼야 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지도자들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는 죽을 날이 남았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거를 행할 건데 전혀 행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왜 성취가 안 되냐? 내가 알고 있고 내한테 줬던 말씀이 왜 성취가 안 되냐? 세례 요한이 전달한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틀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자, 문제는 왜 세례 요한한테 회개하고 심판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세례 요한이 준 메시지였거든요. 왜 그걸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이해가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죠? 건강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기 위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다르게 보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심판을 얘기하게 한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두렵고 긴장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심령을 전달하도록 세례 요한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 얘기해야 되며 예수님 하실 일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번이죠. 1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가 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사기꾼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 메시아 맞냐? 그럼 사기꾼이니까 메시아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꺼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35장 6절, 42장 7절, 61장 1절을요 딱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가 한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이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마지막에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네, 그거죠. 예수님이 대답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실상 우선순위는 회개, 심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이럴 때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죄의 입고로 심판, 회개의 입고로 다시 의인. 그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죠? 심심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야, 나 믿으면 구원 줄게. 지금 뭐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요. 태어나지 않는 아이까지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선악과 범죄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운명으로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싸우고 뭐 지금 우리가 아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슬렘은 그러잖아요. 아들이 뭐지 종교를 바꾼다? 모슬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래서 헌법에는 문제돼도 그 관습법에는 죄를 안 물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였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는 개념이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요, 왕이 백성을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죠? 대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더니 이 사단이요, 인간을 소유했다니까요. 물건이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인간이 아무리 발부름 쳐도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분이 이 죄를 놓고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천사들은 죄가 없을지 몰라도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증거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심판을 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교회 필요해요.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제자 필요해요. 당대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되니까 우리 후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준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합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한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단 절대 계획을 착각했어요. 뭡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뭡니까? 복음 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 전달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해보면 곤란해요. 왜 예수 믿냐? 몸이 아픈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까 봐. 왜 예수 믿냐?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받아서 뭐 세상에 성공할까 봐. 왜 예수 믿냐? 지지를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가 좀 부자 좀 돼볼까 봐. 왜 예수 믿냐? 내가 인간관계 별로 안 좋은데 인간관계도 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좀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 좀 베풀까 봐. 왜 예수 믿냐? 내가 좀 가진 건 있지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좀 회개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내 제가 대신해서 조금 용서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좀 착하게 살고 모범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제대로 살아보자. 예.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족해요. 저는 좀 개인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복음 약하고 없는 분들 중에 그런 이제 교회나 그런 단체에 많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조금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제 경험은요. 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복음 알고 또 지도자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반대로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요.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착하기 쉽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이 틈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마귀가 누굴 건드리겠습니까? 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이런 사람 건드리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 위에 살아야겠다. 이 사람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같더라도 여러분 마귀라면 누굴 건드리겠어요?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사실 딴 거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돈 단위 얻으면요, 건강도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면 돼. 제일 빨라요. 그죠? 다른 거 목적을 막 위에 달려가다가 싹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제일 빨라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식주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식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 때문에 틀려. 하나님 계획하고 내 계획하고. 하나님 주고자 하는 방법, 응답이 있고 저와 얘를 받고 싶은 응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실족하게 돼요. 예수 실컷 믿었는데 3년 동안 내가 진짜 새우기에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왜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냐고. 따지는 인간도 많아요. 그죠? 내가 교회를 지금 10년 됐는데 왜 내한테 영적 문제냐. 따지는 인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병 나으려고 예수 믿었겠지요. 안 나으면은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걸 낙심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살리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데 난 병 들고 살아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주실 거고, 내 목적이 어디 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요,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 여정은 좀 다릅니다. 여정은 진짜 달라요. 저와 여러분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진짜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를 확률이 99.9%입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언약 잡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여기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하고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다니까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우물에 떨굼을 당하잖아요. 당연히 물이 없어서 다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팔아버립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내가 이 과정을 겪을 줄 알았다. 천만의 말씀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축복받네요. 보디발이 딱 보고 요셉 보니까 하나님 함께 있네. 이게 눈에 보이는 만큼 응답받네요. 그리고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 안 하도록, 절대로 간섭 안 할 만큼 요셉이 축복받았는데, 그때부터 보디발의 바깥이도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노예 신분이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요, 성추행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성추행 범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드디어 나를 감옥에 넣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 이제 상황이요. 그래도 언약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또 축복받죠. 많은 사람 인연 받죠. 근데 하필 또 그때요, 술 따르는 장관이 와가지고요, 꿈을 얘기인데 그 꿈을 해적해 줬어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답답한지 물었잖아요. 당신이 내 꿈 해석대로 이것을 회복되어지면은, 장관이 회복되어지면은 나를 여기서 좀 빼내달라. 나는 지금 이렇게 나쁜 짓 한 적 없다. 부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 장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잊었더라. 조금 많이 서운하겠죠. 많이 베풀었는데, 그죠? 자기 통해서 많은 응답 받았는데, 싹 쌩깐 거 쌩 까버리잖아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모른 척 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본인은 또. 진짜 응답도 생각지 못하게 왔어요. 바로왕이 꿈꿔가지고 이 요셉을 부르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총리 되잖아요.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이 고백을 요셉이 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요셉했냐? 창세기 45장 5절에는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당신들을 활용해서.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형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축복받는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활용하셨다. 요셉의 진짜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과정을 잘 몰라요. 요래될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래도 어떤 많은 믿음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올라온 거 재밌더라고요. 나는 세계복음학에서 건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유함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난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이 들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분명한데 이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여정에 대한 착각이 많습니다. 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고 막 헌금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 주겠지. 근데 웬걸요? 망해버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정, 우리에게 준 여정은요, 사실 지나보면 완벽한 여정인데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 나의 선입견, 내 고집, 세상 말로 개똥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세계복음하고 섞여 있는 거라. 하나님 너무 잘하시고요. 여정을요,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 돈이 떨어지고 뭐죠. 지나가는 누가 로또 사가지고 선물 줬는데 그게 또 로또 당첨되고, 그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갑자기 막 성공해가지고 뒤에서 다 도와주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착각했다니까, 목회 시작할 때요. 나 그래 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정말 비참한 일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나 우리 자녀만큼도 멋진 엘리트 랩런트를 키워야지. 웬걸요. 전혀 그런 거. 완전 반대된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계획 분명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뭐지? 하나님 갑자기 역전시키려나?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진짜 하나님 계획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보여요.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딱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은 분명합니다. 뭐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살립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됩니다.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비전을 잡는 거 아닙니다. 비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죠? 비전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는 걸 잡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정은 우리가 사실 생각 못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도 많습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혼란스러워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흔들려요. 그때마다 우리는 방황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낙심해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을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에요. 그게 3번이에요. 왜 절대 축복이냐? 하나님 이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거면은 절대 축복을 기대해야 되지만 이미 줬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응답 받은 언약 기도입니다. 응답 받을 게 아니고 이미 응답 받았어요. 가지고 있는 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거 못 누려요. 왜? 너무 많아서. 뭘 새로운 걸 또 받습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완벽한 구원. 완벽한 신분과 건세. 완벽한 하늘의 배경. 영적인 것이죠.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여정.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 계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 절대 여정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미 주어진 절대 응답입니다. 그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 통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 살림을 놓고 기도하는 홀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걸 누리세요. 다윗은 죽음 위기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절대로 안 무너졌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절대 축복을 그 자리에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노예 감옥.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힘든데.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이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뜻대로 사실은 다르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것처럼 착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거 누려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다. 우리의 건세는 생명 살리는 건세다. 이거 누려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라.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듯이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듯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만나는 그거와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정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저는 메신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이 언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때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